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드디어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후 이제 드디어 애굽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와 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그랬고요. 또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회적 배경은 노동력이 무엇보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힘의 상징을 나타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쓰는 이 표현이 다른 고대 사회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가능하면 우리는 이만큼 힘이 많은 민족이야.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세라고 뭔가 부풀려서 쓰는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그 가정의 아버지 되는 사람만 60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추측을 하지요. 그러면 보행하는 장정이가 아니고 우리 민족은 200에서 250만 이오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괜찮아 보이고 우리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민족도 섞여 있는데 구체적인 그 민족의 수는 나오지 않지만 수 많다는 표현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 플러스 한 100만 정도 더 추가해서 우리가 애굽을 나왔는데 300만이 넘어 어림잡아 400만은 될걸 라고 기록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표현 방법일 겁니다. 이 이후에 우리의 자손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괜찮고 이러한 국력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의 단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누차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투옥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죠. 왜 갇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갇힙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알듯이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은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보고 바울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나 여기 있어, 자살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사도행전 16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간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라는 거죠. 60만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60만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0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요. 그 소중한 단위, 출애굽하는 이 장관의 순간에 60만의 나의 소중한 한 가정 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까지 계획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60만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단위로 기록한 출애굽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가정을 구원의 단위로 묶어서 소중한 공동체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 명이 고백하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의 특별한 구성원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혈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 가운데 적지 않은 간증이 그런 간증이었어요. 누가 먼저 믿었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음화 됐다더라 라는 간증을 우리는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믿은 가정의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5월에 온 세대 가정 예배, 또 5월에 비상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이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단위로, 어쩌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는 신앙이 멈춘 것 같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뭐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멈추어 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 있는 것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인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치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장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을 가두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제가 본 성경에는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가정과 교회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아직 가정의 소중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신앙생활이 멈추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있는 자의 바른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